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다섯째 주일 예배,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를 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힘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전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고 순종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꾸짖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오늘의 예배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다리 주에 세워놓고 교회를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그 다리 주에 모아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공예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고 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상처 주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했던 것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땅의 것들에 욕심부려며 살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사 같으니 찬양하신 다음에 김홍석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백성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506년 전 독일의 청년 수도사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은혜, 성경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래 원리를 바탕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타락한 가톨릭 교회는 당시에 개혁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심판이 임하셨을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하지만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전체를 갚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물정에 경도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부유한 자들을 우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사이비들을 눈감아주는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혀끈을 거짓말과 음해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원천이 들고 있는 듯하여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종교개혁주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의 신앙의 참뜻과 참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진리의 깃발을 앞세우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추악한 자본에 휘둘리는 세상 속에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고 길 잃은 심령들의 등대가 될 수 있게 교회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건강한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들 사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늘 성경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한만진 목사님의 수고로움 속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마틴 루터의 정신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깨어있는 신도들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담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외쳤던 개혁자들의 신실한 신앙을 되새기며 저희의 연약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관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사옵고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13페이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주의 권세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자신이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다가 당시 천주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95개의 조항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일종의 항의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것이 확산되어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서 신약교회가 태어났다면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개신교의 생일이다. 개신교가 태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고라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 중에 다시 다윗의 시대에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교훈시를 지은 것이 시편의 몇 편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44편의 시대적인 배경을 유다왕 히스기야 때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일, 특별히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선조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가나안 7민족을 고달프게 하심으로 그들을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번성했다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불을 놓는다. 그 다음에 뻗다라는 그런 뜻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번성했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불이 번지듯이 숫자와 규모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팽창한 것이 번성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번성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면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 패권 국가들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로마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또한 그리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식과 문명을 통해서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문명이라든가 문화가 꽃피웠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편 44편의 서론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이 사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략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여러분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활이나 우리의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가서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수르 때문에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군사력이나 칼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4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그 옛날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시편 44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가 시편 44편을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한두 사람의 용기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의 어떤 용기나 결단으로 그 거대한 당시의 로마 교황과 싸워서 이 개신교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런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옛날 종교개혁을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했던 믿음에 역사해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무슨 진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시편 44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제가 들려주는 종교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506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쳐 주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총선을 앞에 두고 정치권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개혁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어감상 개혁보다는 혁신이라는 말이 조금 더 순화되고 부드러운 이미지 같아서 개혁보다는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과 혁명은 또 다른 것입니다. 혁명을 영어로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영어로 레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뭐 옷이나 가구나 이거를 리폼해 가지고 다시 사용한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혁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질된 것을 고치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초대교회에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다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본질로,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루터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교홍사의제 기도를 정말 잘 준비하셔서 그 종교개혁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도에 담아주셨는데, 루터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선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가톨릭의 면죄부 판례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누구든지 이것을 돈 주고 사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게 면죄부였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다면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판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1513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건축할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 면죄부를 팔면 3분의 1은 판 사람이 가질 수 있고 3분의 1은 그 지방의 감독이 가질 수 있고 3분의 1만 교황청으로 보내도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면죄부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판촉 행사를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거죠.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가 비성경적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있다면 그거를 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성당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면죄부는 절대 사면해 줄 수 없다.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다. 참으로 회개한 신자라면 면죄부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 전통이라든가 교황 무호서를 내세워 가지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라든가 교리의 표준이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루터가 1515년부터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그동안 정말 의심스러워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의를 이루는가? 이것을 놓고 루터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까지 밤낮으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순수한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시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각성을 얻은 즉시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았고 나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오직 성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황이 중보자가 되려고 하고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려고 하고 신부가 끼어들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루터가 1510년에 당시 카톨릭 신자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당시 카톨릭 신자들이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갔다라는 거죠.
루터는 무려 5개월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의 유명한 그런 곳을 다 샅샅이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테란 성당 북쪽에 있는 황금 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황금 계단은 교황 레오 4세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러 가실 때 28개의 계단을 밟으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러 갔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28개의 계단을 재현시켜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는데, 우리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 계단에다 감격의 키스를 하면, 카톨릭의 가르침, 카톨릭의 주장이 뭐냐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참여하는 자는 과거 선조들의 100년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에 가서 이 계단에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거기에 입맞춤을 하며 거기에 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28개까지 있는데 27개까지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계단에 올라가서 참여하고 거기에 입맞추고 그랬는데도 27개까지 올라갔는데도 전혀 마음의 감동이나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계단 남겨놓고 루터는 벌떡 일어서서 걸어서 이 28번째 계단을 밟으면서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 난 후에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아도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루터는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루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황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1521년 1월 3일에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루터는 이단자다. 루터를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루터를 죽인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를 체포하는 자는 황제에게 그를 돌려야 한다. 루터의 모든 저작물은 다 불태워져야 하고 루터의 책은 더 이상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당시 로마의 교황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루터를 친구들을 통하여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당시 발달한 인쇄술을 통하여서 루터의 저작들이 불태워지기는커녕 전 유럽에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그 책을 읽고 글을 읽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서 결국은 개신교가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것. 아모스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림줄은 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을 반듯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구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 없이 건물을 세우면 이 벽돌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더 기울어지다가 나중에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건물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림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재어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림줄에 지금 반듯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당시 로마 교회를 재보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볼 때 이게 너무나 삐뚤빼뚤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 위태한 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건물을 세우셔서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이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림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여전히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그랄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은 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이삭이 그랄에 가서 거부가 되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 우물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그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샘물을 더럽히고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로마 교황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수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우물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또다시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의 우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염시키고 이 말씀의 우물을 메우고 이 말씀을 타락하고 이 말씀을 더럽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 성경에서 정말 그 순수한 말씀을 다시 찾고 그 순수한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시면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그거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특별히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해주신 특별한 사건인데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여러 난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해주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고 그거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비추어 보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거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말씀이 어지럽혀지고 말씀이 타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샘들이 더러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들에게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의 우물을 우리가 청소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또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찬양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달인줄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 10월 말에 드리는 데도 있고 좀 자유스럽게 드리는데 저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풍성하게 거두고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봅시다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며 통통하심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항상 믿음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